로키 산맥은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산의 이 높이가 해발 3,000m를 넘어서기 때문에, 근데 이제 3,000m 이상에 있는 것을 수목 한계선이라고 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3,000m 이상을 수목 한계선이라 부르는 이유는 더 이상 나무가 3,000m 이상은 자라기가 여건적으로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3,000m 높이 이상에서 아주 그야말로 극악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특별한 나무들이 있는데요. 그곳은 매서운 바람이 쉬지 않고 몰아치기 때문에, 너무나 극악한 추위 때문에 나무들이 똑바로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줄기가 휘어지고 나무 가지들도 꾸불꾸불하게 막 이렇게 휘어져서 사람들이 멀리서 이렇게 보게 되면 마치 무릎 꿇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서 사람들이 그 나무를 가리켜서 무릎 꿇은 나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무나 춥고 너무나 극악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이 무릎 꿇은 나무인데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바이올린들,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 꿇은 나무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도 매서운 역경을 겪어온 나무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이 공명을 울리는 그런 악기가 되다라는 거야. 여러분, 시련은 우리에게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때로는 아픔과 시련과 매서운 인생의 이 추위는 여러분,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는, 인생의 공명을 울리게 하는 여러분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창세기 37장은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는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창세기 37장을 주해하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부르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섭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히브리어처럼 뒤에서부터 읽어야 가장 잘 보인다. 자, 여러분, 한글을 쓰면은 한글은 어디에서 어느 방향으로 쓰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죠.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참 한글과 정반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 혼란투성이 같아요. 그러나 지난 뒤에 되돌이켜 보면 모든 것이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창세기 37장은 꿈꾸는 자 요셉이 시련의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장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들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했던 피겨의 여왕이 있었죠. 그분의 이름이 김연아라고 하는 선수잖아요. 김연아가 은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김연아 선수가 선수를 은퇴한 나이가 만 24살이었더라고요. 근데 만 24세였던 이 김연아 선수의 신체 나이는 40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척추는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고요, 반복된 이 점프와 착지로 인해 가지고 오른쪽 발바닥 이 아치 부분이 무너져 내려 있는 상태였고, 인대와 힘줄은 상습적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조직 재생 주사를 맞는 이 고통을 참아가면서 피겨의 여왕이라는 자리에 오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는 언제나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세 소년이었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찬란한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들에게 절을 하는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꿈이 당장 요셉을 영광의 자리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꿈과 이 비전이야말로 요셉을 구덩이에 밀어넣고요, 애굽의 노예로, 또 그리고 감옥 속으로 밀어넣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에 대해서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벼랑 끝까지, 실패의 벼랑 끝까지 가져가시고 그제서야
처음부터 당신이 주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신다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는 건 맞는데 언제 보여주신다고요? 그것이 언제 드러나게 만든다고? 실패의 벼랑 끝까지 몰아가신 이후에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관하셨음을 깨닫게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따라간 이들을 한결같이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으나 100세까지 25년을 기다린 이후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렇게 주어진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라고 하는 비전을 받았으나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듣는 이런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다윗 역시 왕으로 간택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그 역시 10년 이상의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 컬링이라고 하죠.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3년의 노예 생활과 2년 이상의 죄수가 되어서 시련의 날들을 보내야만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못된 악취미일까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완전해서 쓰시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주신 이 꿈에 대해서 확신에 차가지고요, 이 꿈을 가족들에게 얘기하지만, 가족들 형들에게 특별히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곧 큰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씨앗이 되고 말았어요. 17세 나이에 불과한 이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아직 세상의 쓴맛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꿈을 순진하게 형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형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시샘하고 이미 미워하고 있고 눈에 가시로 여기고 정말 그런 생각, 미운 털 베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형들의 감정을 파악하지 못하는 이 요셉에게서요, 인간적 미숙함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미숙한 사람이니 하나님이 아직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받았을지라도요, 전달하는 지혜와 때를 분별하는 성숙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열심 그 자체만으로는 주변의 반감을 살 수 있고 자칫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마저도 오해를 받을 수 있음을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해서 요셉을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워서 그분이 만들어 가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37장에 드러나는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한번 보세요. 우리 37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여기 미워하다라는 말이 원어로 사내라고 하는 말인데, 자, 이 사내라고 하는 말이요 37장에 3번을 등장합니다. 4절과 5절과 8절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뒤로 갈수록 미워하는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뒤로 갈수록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점점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들이 단순히 그냥 미워했을까요? 11절을 보세요. 그의 형들은 어떻게 하여? 11절에 보니까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어요? 시기가 있었어요. 미움이 있었어요. 질투가 있었어요. 여기 시기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막 얼굴이 달아올라서 붉어지고 검게 되어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형들의 얼굴이 요셉을 볼 때마다 그의 얼굴이 그렇게 된 거예요. 얼굴이 붉어지고 막 흑색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리고 이 형들이 요셉을 조롱하는 거 보세요. 뭐라고 조롱합니까? 저 봐라, 꿈쟁이가 우는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안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도 얼마나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조롱을 해서, 이게 여러분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조롱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14장, 그러니까 14장이나 이 요셉의 이야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은 12지파를 탄생케 한 사람이었다면 요셉은 이 12지파를요 보존케 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요셉인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이 자식들의 안부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얘네들이 제대로 일 처리를 하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알아보기 위해서 요셉을 세겜으로 보낸 거예요. 요셉은 단순히 아버지가 보낸 대로 따랐을 뿐이에요. 자,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요 대략 한 100km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km를 걸어간다면 며칠 걸릴까요? 대략 계산해 봐도 보통 2, 3일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노숙을 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노숙이라고 하잖아요. 짐승들의 위험과 도적들의 위험과 등등, 자,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하고 요셉이 간 거 아니겠어요? 가보니까 형들이 또다시 도단으로 옮겨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도단까지요, 이게 이번에는 산길로 25km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 정도의 먼 거리인 타지에서, 자, 여러분들 같으면 형제를 만나면 여러분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근데 형제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꿈쟁이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돌로 쳐 죽이자, 이거였습니다. 그만큼 요셉이 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왜 요셉은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았을까요? 외형적으로 보면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요셉이 아버지가 지시한 것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요셉 자체가 싸가지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수행한 것 뿐인데,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것을 형들은 고자질로 이해하고, 이런 여건들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가장 형들이 결정적으로 요셉을 미워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37장에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을 형들에게 비전을 공유한 데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런 요셉이 못마땅한 거예요. 너는 왜 별나게 사냐? 너는 왜 우리처럼 대충 살지 않느냐? 네가 뭐 별거라고 우리 11명하고는 다른 차원의 말을 네가 하고 있느냐? 여러분, 희한하게 교회에 새 가족이 와서 초신자가 은혜 받고 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잖아요. 이상하게도 교회에서 실망하고 좌절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초신자가 은혜 받고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늘 요셉의 형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의외로 왕왕 있더라는 거야. 자, 여러분, 이게 요셉의 형들과 같은 심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생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비전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18절을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인 거예요. 가까이 오기 전부터 알아봅니다. 그의 채색옷 때문에 단번에 알아보는데, 그 채색옷을 보는 순간 이 형들이요 그냥 열이 확 받는 거예요. 전후 문맥도 없어요.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동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비전을 받고 하나님 안에 어떤 뜻 가운데 있고 그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채색옷을 보는 순간에 시기심과 질투와 분노로 구덩이에 던져 죽이자 하는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단순한 한 형제 간의 갈등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이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12지파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태동되게 되는데, 그 태동되어진 12지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이요, 그 구속사의 맥을 끊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면 흉년으로 이제 다 굶어 죽게 말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구속사는 여기서 끝장나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사탄의 그 이면에서의 무서운 괴계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가 산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거 역시 구속사의 맥을 끊고자 하는 이 사탄의 전술 전략 계략이 여기 이면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형제들의 시기심으로 시작된 해프닝 같지만 그 이면에는 이처럼 무서운 사탄의 간교한 공작이 숨어 있는 것,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는 자칫 이렇게 악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번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없는 개구쟁이였습니다. 그렇게 생겼죠. 아주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교회를 안 다니던 녀석이 전주로 이사 온 뒤에 다시 동네에 있는 교회를 나갔는데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얼마나 교회에서 재미지게 뛰어다니고 놀았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뭐예요? 교회에서 예배당 안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하고 제 친구를 불러다 놓고, 저한테는 안 그렇지만 제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놈들 2번씩 교회 얼씬거리도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린 나이지만 제가 마음으로 굳게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놈의 교회를 2번 나오나 봐라. 내가 교회 나가면 사람이 아니다. 이게요, 제가 6학년 때의 생생한 기억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오죽 가면 선생님이 그랬을까요? 맞죠? 저 그 선생님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한 그 선생님으로 인해 제가 2번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신태인제일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김만고는 없는 거예요. 형들의 시기심과 미움으로 대응한 이 문제가 여러분 자칫 구속사의 맥을 끊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분노 처리는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형들이 주목한 게 뭔지 아세요? 구덩이였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 형들의 미움은요 급기야 실행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요셉의 몸에서 채색 옷을 벗겨내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옷을 벗겼다는 것은 단순히 의복을 제거했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보호막이 벗겨지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 옷의 의미가 뭐죠? 아버지의 지나칠 정도로의 사랑을 의미하고요, 그런 아버지의 보호막을 상징하는 것이 채색 옷인데, 여러분, 그동안 요셉은 이 아버지의 보호막 속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살았습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부유한 모든 것을 누렸으면 형들이 그토록 희생을 냈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사명을 이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버지 보호막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가, 그가 화려한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신분을 살고 있고 그 공주의 보호막 속에서 살고 있던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채색 옷, 다시 말해서 이집트 왕자라는 화려한 왕궁이라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채색 옷이 벗겨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빈 구덩이로, 웅덩이로 처박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40년이라는 시련의 날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요셉이 이집트로 나가기 전에 그가 입고 있던 이 인간적 영광의 옷을 벗겨내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그 보호막이 채색옷이 벗겨져야만 하기 때문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장자의 명분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사람이 되자마자 그는 곧바로 아버지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가 맞이한 것은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광야의 구덩이에 처박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형들이 달려들어서 이 요셉의 옷을 벗김으로 그들은 요셉의 특권적 지위를 제거하면서 특별히요 그의 꿈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무효화시키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는도다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분노와 시기심에 불타니까 이 형들의 모습이 어디까지 이르는지 한번 보세요. 25절입니다. 그들이 앉아,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요셉이 구덩이에 내 던져져서 살려달라고, 형님들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는데 이 형들이라는 사람이 그런 동생의 소리를, 처절한 소리를 들으면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핏줄을 나눈 형제인데 사람이 죽어가는데 태연히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당시 웅덩이는 그때 그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이 보르라고 하는 웅덩이인데, 이 보르는 어떤 웅덩이를 얘기하냐면 항아리같이 생긴 웅덩이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넓어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 그 병처럼 좁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여기에 내던지려면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훗날의 형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됐을 때 요셉인 줄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한탄하면서 토로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아우의 고통을 당할 때에 애원함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애원하며 살려달라고 외쳤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가 분노와 악의 마음을 내어주면 동생의 비명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 채 빵을 씹고 있는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사명을 받지 못하고 내가 비전에 이끌리지 못하고 육체의 생각에 머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육체의 생각에 머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에 이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감 받는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한번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바로 조금 전까지도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들판을 달리던 17세의 청년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지금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죽음 직전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채색옷을 입고 사랑받던 아들이었던 그가 느닷없이 화려한 옷이 벗겨지고 이제는 생사를 장담하지 못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에 그가 꾸었던 꿈은커녕 당장 내일도 기약할 수 없는 삶의 나락으로 한순간에 처박히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오는 대답은 없고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침묵은 참으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견디기 힘든 어려운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천사가 급히 내려와서 요셉을 구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절망에 사면초가에 버려지는 것 같고, 나만 홀로 억울한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 느낌을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악랄한 죄는 커 보이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비전과 섭리는 숨겨서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진 이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요,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